시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받았던 그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이 맹인을 치료해 주셨죠. 이 치료받은 맹인이 이웃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들이 축하해 주기는커녕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끌고 갔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떴느냐 물어봤지만 사실을 듣고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눈 뜨게 한 그 맹인의 부모님을 찾아가죠. 그래 부모님에게 그렇게 묻죠. 이게 네 아들 맞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고 물어봤죠. 이게 두 가지는 확인을 해줬죠. 예, 내 아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확인을 안 해줬죠.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부모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결국에는 출교를 받게 되죠. 이 유대인들이 이제 부모로부터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받으니까 두 번째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소환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불어넣죠. 그래, 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눈 뜬 것까지는 이제 인정하겠는데 예수가 네 눈을 뜨겠다는 말은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네 눈을 뜨게 했다고 증언해라 하고 이증을 강요하죠. 하지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나를 굳혀주셨던 그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의 대가는 출교였습니다. 출교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유대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맹인은 진실을 이야기했고 또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공동체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제 왕따를 당하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맹인이었다가 나아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맹인이었을 때는 구걸도 하고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그 진실을 증언했다가 회당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이제는 생계 유지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먹고 사는 것만 따지면 맹인이었던 데가 훨씬 나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맹인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 것,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지금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맹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나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고 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한국 사회도 쫓겨나고 모든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마트에 가서 물건도 제대로 못 사는, 그래서 살아갈 길이 이제는 막막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이 맹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여러분이 맹인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 영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진실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 꼴이 뭡니까?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었으니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라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맹인은 그거 각오했어요. 그죠? 출교당할 줄 알고도 끝까지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랬다고 해도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는 출교를 각오하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사실 이제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정도의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맹인의 그 일생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까? 결과는 이제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우리 본문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났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받고 출교당한 이 맹인이 출교당했다, 쫓겨났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맹인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맹인을 만난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이 맹인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끝까지 나를 증언했던 이 맹인 되었던 이 자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영화라면 이건 슬프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진실을 말했다가 힘 앞에도 굴복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맹인 되었던 사람 앞에 나타나면서 그 슬픔이 환희로 바뀌는 반전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의 삶은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진실이 힘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말들이 있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속담에도 야,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야,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 네가 그래봤자 계란으로 발치기야. 네가 그렇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나?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왜 너만 그렇게 진실이니 뭐니 하면서 너의 삶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냐? 네가 혼자 그래봤자 이 세상 별 수가 없어. 그러니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는 충고도 받고 조언도 받죠.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백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맹인을 주님은 기어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러 걸어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는 출구처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 끝까지 주님을 증언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들, 주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비록 출교를 당했지만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의 삶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빛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찾아온 것보다도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두렵거나 외롭거나 무서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방치해두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 맹인 되었던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방치하고 그저 구경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의 예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교당한 맹인이었던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했나요? 야, 힘드냐? 하고 일해 주셨나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서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라 이르시되, 예,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야, 너 힘들지? 이런 말을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야, 네가 인자를 믿어? 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인 것이었어요. 이 맹인의 믿음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과연 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 주님은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왜 첫 마디에 너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었을까요? 하필이면 왜 믿음을 물었을까요? 왜 믿음이 중요하니까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죠? 예,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삶이 따라옵니다. 그건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신실한 삶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내 삶이 신실하지 않아.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실한 삶이 따라올 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실한 삶을 믿음으로 나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신실한 삶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신라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추락하고 있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나의 심판자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믿는데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요. 주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용한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기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신실한 삶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욕심을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신실한 삶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맹인은 주님이 그렇게 믿음을 확인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앞에 있는 이 사람, 너랑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인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맹인의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38절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이게 맹인의 반응이었어요. 주님, 드디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했다,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맹인 되었던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 내가 이제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이제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신실한 삶으로 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 맹인처럼 특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신실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그런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삶의 목적에 이용만 하는 사람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처럼 이제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처럼 말씀처럼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육체적인 눈을 떴습니다. 육체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이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시각은 눈에 보여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붙자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이분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제 선지자라고 고백했다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맞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점점 이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시각만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심판자로 이 땅에 왔다. 심판하러 왔다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맞나요?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맞나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궁금해 봤을 때 심판이나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온 게 맞나요? 아니면 구원자로 온 게 맞나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민기 형제 뭐 때문에 왔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심판하고 구원은 하나기 때문이에요. 이걸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봤을 때 구원인 것이 돌려보면 심판이에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심판에도 제외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에도 제외된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로 왔음과 동시에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진리를 못 받은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이 맹인처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눈으로는 보고 있어요. 다 보여요. 시각이 좋아요.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못 봐요. 이게 심판이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심판받은 사람이며 실제로 진리를 알게 된 이 맹인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유대인들은 지각장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맹인이라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맹인입니까? 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야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보이는 권력과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은 잘 봤어요. 최고의 관심 인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는 이 진리,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잘 알아요. 엘리트예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생명을 주는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배계급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맹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맹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앞을 못 봐요. 진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시대의 세상은 온통 암흑의 세계로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가 정말 진리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시인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본다고 하고 진리를 안다고 하니까 니네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 진리에 대해서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결국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그들은 지금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서 건자에 앉아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처럼. 야, 우리 연봉이 얼마야? 우리 학점이 얼마나 맞아야 되지? 누구랑 결혼해야 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지? 다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의 전부라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번영, 경제적인 세계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다 그렇죠. 경제적인 풍성, 물질적인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다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부러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본문처럼 반드시 죄 가운데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너희가 물질적인 번영에 취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보이는 기득권, 보이는 욕심, 보이는 성공, 보이는 경제 이것만을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진리가 쉴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도외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맹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했던 그 질문을 지금 통일하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나요? 네가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를 지금도 믿느냐? 과거에 믿었던 그 예수님 지금도 믿고 있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많은 고난이 따라올 것이다.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크나큰 고난이 너를 따라올 텐데 그래도 여전히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다 보면 사회적인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나를 믿고 내가 간 길을 따라올 수 있겠냐? 하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나왔던 맹인처럼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은 이 맹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지. 네가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었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나의 길을 따라왔지. 나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은 반드시 우리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모두 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가 나를 따를 때 고난이 온다 해도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이 와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